뭐 얼마 전까지 이제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유행했던 소재들이 있는데 그 소재들이 뭐냐면 다음 보시는 것이 타임 슬립에 대한 이 소재였습니다. 이게 제가 3편 다 봤어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드라마를 보네요. 저희 아내한테 요즘에 혼나는데 제발 아침 드라마 좀 보지 말라고. 이게 무슨 뭐인지 모르겠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뭐 타임 슬립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쓰는 옛날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변한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변합니다. 주인공만 변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지금 이 머리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일들을 바꿔놓는가 하면은, 혹은 막 생판 현대의 사람이 아니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아는 역사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타임슬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왜 타임슬립에 대한 이 소재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화여대 미디어 학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소재 고갈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소재를 다 다루다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옛날 썼던 드라마 다시 쓰는 게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거죠. 그때 좋았어. 그래서 그때를 향수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뭐 그런 마음들이 이 드라마에 녹아 있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들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아주 뭐 대표적으로 IMF 때 망하신 분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주식 하시다가 쫄딱 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때 내가 주식에 돈을 뺄걸. 그때 내가 더 투자하지 말걸.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회한이 남는데 그 회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새롭게 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런 타임슬립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타임슬립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잘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 현재를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90편은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90편 맨 앞에 보면 좋은 성경은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드린 기도인데 모세의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하나님의 절친이자 베프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가 오늘 이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현대처럼 써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모세의 어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세 피리어드로,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생활. 그 40년이죠. 왕자로 살았습니다. 잘 나갔죠. 그러다가 쫓겨나서 어디 삽니까? 광야의 무명의 생활을 40년 동안 삽니다. 미디안에서 무명으로 양 치우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새 인생, 3기 인생이 이루어지는데 출애굽의 인생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의 그림이 아닐까 보시다시피요. 이 출애굽의 그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전체적인 소재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 사람의 인생을 70 혹은 80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인생 살아보지 않고는 이런 말 못하지요. 내 인생 살아봤더니 야, 내가 70 살아보고 80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과거를 돌아본 그의 감성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돌아보니 뭐와 뭐가 있다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열심히 고생한 것 같은데 내가 슬퍼요. 왜 수고했는데 슬픕니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신속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아가느이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대가가 있고 뭔가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으면은 그 인생이 슬픔은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니 야 이거는 그냥 허무하다. 그러면서 비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비탄의 감정들을 막 올려낸 시인데 그냥 탄원시가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한마디로 리더의 입장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 이게 시편 90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의 인생, 이스라엘의 이 40년 광야의 역사는 수고와 슬픔과 혹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들의 삶을 뺏어가고 그들의 행복을 뺏어가고 그들의 열심의 수고를 뺏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빌런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맨날 좋은 것 주고 은혜도 주고 무슨 우리에게 축복도 주고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화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모세의 시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두 구문이 보이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견고하게.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뭐 열심히 우리 방 권사님이 막 불고기를 했습니다. 불고기 해갖고 다 맛있게 먹었어요. 낮에 오시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세요. 자, 근데 손이 했어요. 손이 막 했고. 그래서 이 음식 맛을 무슨 맛이라고 합니까? 손맛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손으로 하죠. 근데 손으로 막 하는 거는 손으로 뭔가 창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손으로 한 거는 좀 안 망가지고 그냥 거기 있고 단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이유가 뭘까요? 손으로 주물딱주물딱거리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어요. 화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남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모세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다닌 건데 저게 파란 원 안에 있는 걸 봅시다. 저게요 어디냐면 바로 위가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 위 이제 올라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그 밑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뱅글 이렇게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 돌았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뭐 했냐? 가나안 문만 왔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들을 보고 그런 인생들과 함께 살았던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남는 게 없네.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지어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80년을 이것을 준비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내 손에 만든 걸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 전 너무 슬픕니다. 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허무한 공허함을 느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오래된 친구들이 보통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을 자주는 못 만나고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만나면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예? 나쁜 말을 할까요?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 합니다. 저한테 욕을 하진 않아요. 제가 뭐 그들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1번
주식 투자했는데 다 망했다. 코인 투자했는데 다 망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번 뭐냐? 정치가 왜 이 꼴이냐? 저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3번 가정이 아니다. 정이 없다. 뭐 지분 있는데 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냐? 한 친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땡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을란다. 어떻게 죽을 거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원대한 꿈? 돈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되는 비싼 오토바이를 살 거랍니다. 비싼 오토바이를 사서 그 알죠? 이렇게 타는 거, 벌 쓰면서 타는 거. 그걸 타갖고 뭘 하느냐? 열심히 달리다가 죽을 거래요. 그게 인생 비전이에요. 왜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없으니까 그 뒤가. 나는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론 실수도 했겠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당장 내가 욕구가 채워지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 대하는 모습이고 우리도 사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죠. 진짜 신앙은 어떠냐면요. 허무한 인생을 쓸모있게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허무한 40년 혹은 1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를 발견해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알면은 그게 지식이죠. 요즘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지혜로운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혜는 뭐예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식을 다루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인데, 지금 시인은요 40년, 120년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 그 허무함 속에 의미를 발견해요. 어떤 의미냐? 이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으려는 그 지혜의 마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지혜의 마음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통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나의 걸어온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요,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이 허무함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뭔가 결론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오늘 시편 90편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허무한 인생, 허무한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세 가지가 드러나요. 자, 우리 함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절망하라. 다시요. 시작! 자기를 절망하라. 허무한 삶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 지혜의 마음은 자기를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금 자기 자신의 인생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괴롭혔다고.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괴롭히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셨을까? 찾아봤더니 뭐가 발견이 됩니까?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 쉽게 설명하면 죄 져서 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죄 져서 벌 받아서 그러면 돌이켰으면 다시 안 그러게 될 것을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80년, 120년 혹은 40년 살아봤더니 내 인생, 내 마음, 내 중심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떨치지 못한 내 인생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인생이었음을 자기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기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일 그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당신 죄인이야 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죄 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죄 졌어. 그런데 뭐 다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죄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절망하지 못하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 죄된 모습은 똑같아요. 구원파는 무슨 구원받고 나서 죄 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뻥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짓죠. 죄 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요즘에 짤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짤들 여러분 보시면서 막 1시간 뚝딱 지나죠? 저는 웬간하면 안 보는데 가끔씩 시간이 좀 되면 짜투리 시간에 보는데 이상하게 제 짤에는 맨날 목사님들이 나와요. 제가 자꾸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던 짤 중에 이찬수 목사님 짤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쭉 넣어놓으셨어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게 옥하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나와서 훈련하고 그래서 차린 게 분당우리 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분당우리 교회도 이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시스템을 그대로 받습니다. 굉장히 그거 복잡해요. 그거 다 하면 3년, 4년이 후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나 혹은 이 분당우리 교회나 이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고급 과정까지 가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와, 내가 이거 통과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딴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제자 훈련이란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띄워주시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절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왜 욕심에 빠집니까? 자꾸 죄에 빠집니까? 자꾸 왜 무너집니까? 자꾸 왜 시험 듭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박성민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성민 집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박성민 잡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제 모습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압니다. 목사라는 이 직책이 저를 상당히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할 말 못하게 만들고 할 욕 덜하게 만드는 게 이 목사라는 직책입니다. 근데 이거 계급 다 까보세요. 우리의 실체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저의 실체를 압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전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지혜. 왜 내 인생이 허무해졌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절망을 해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기의 죄에 대한 자기의 완전히 망가진 데 대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감정은 경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모습을 보니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나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의 수준이 어떠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나는 100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점점 힘이 작아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위대함 그 자체예요. 근데 위대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대함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쫄죠? 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왜요? 하나님이 하고 불어하시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티끌로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감정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대단하신 밭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으로부터 경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끝나면 그냥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경외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이, 나를 티끌처럼 날려버릴 수도 있는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경외라는 감정은 바로 그거예요. 두려움과 동시에 감사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승화시켜 나갈 때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내가 볼 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엇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절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허무함은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라.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라. 절망을 했어요. 자기를 떠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 있는 장소를 바꿔야 돼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로는 안 되니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세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은혜 못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요? 아니죠? 어떻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서 뿐만 아니라 맨날 만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보고 돌아와 주세요? 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모세의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잃어버렸던 친밀함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밀함을 되찾고 주님과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시편 90편 1절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허무한 인생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뭔가를 개발해내려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거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온이라는 단어고요. 이건 피난처도 되고 거주지 되고 성저도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저는 의정부 호원동 평화로 322번 길 52 전 거기 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뭐 안 되니까 얘기 못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실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임시 거처들이 다 있죠. 근데 진짜 주소는 어디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분들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빠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시는 분들. 여러분 아마 주변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는 거기를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합니다. 말은 떠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생활 습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행동,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활의 그 거주지를 잘 안 떠납니다. 떠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으면 바뀌는 게 없어요. 오늘 시인은 얘기해요. 주님,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 시를 좀 우리가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허무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1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허무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주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오늘 시인처럼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어디 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그거예요.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